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훈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히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게 된 것은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제자훈련이라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그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회자하게 됐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을 한 교회가 있었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의 원칙이 바로 이제 평신도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원리가 옥하는 목사님의 것이었나 봤더니 옥하는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첫 번째 강사로 오신 김윤희 교수님, 그분의 아버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윤희 교수님 아버님이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 또 대학 선교회 단체들 안에 이제 퍼져가 나가게 된 것이죠. 제자 훈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자 훈련은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또 어떤 목회자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이 사울의 등장이 나오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울의 등장과 함께 성경 말씀을 연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회심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신념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삶에서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모르던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알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과 저희들이 읽은 26절의 말씀에는 공간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사건을 경험하고요, 또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이후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랬죠. 아니, 저 인간이 뭐하러 왔던 인간인데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까지 하죠.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집어넣고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신하게까지 합니다. 자, 9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보니까 사울이 지금 어디에 나타난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26절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그 전도를 하다가 또 도망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공간적인 장소가 확 바뀌어서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보여질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갔을까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는 사람들, 그 다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공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몇 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3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허튼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잘 정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23절, 24절 말씀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한 일로 인해서 살해의 위협과 또 도피의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 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다메섹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3년 동안 여러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수고했네, 고생했네, 어찌 그리 오래 떨어져서 있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느끼는 사울의 마음이 뭘까를 그 순간에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략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기적적으로 눈이 보이는 경험도 한 사람이거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언하기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살해 위협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 다닌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이런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호통칠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에서 보듯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성급했던 사람, 또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들이 읽은 9장 26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사울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의 항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과 살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보일까요? 사울의 모습이 변한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질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울의 3년 공백 기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3년을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를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기질과 성질이 다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40대 여인의 간증문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누군가가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후 분노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 장소에 반드시 10분 일찍 가서 상대방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물건은 설명서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고 살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를 섭렵하면서 나름 규칙들을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현모양처의 율법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매사에 두리뭉실한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해버렸죠. 그러나 이혼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라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했답니다. 때로는 자기의 결혼과 이혼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어떻게 참 은혜예요. 말씀 묵상을 시작했답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답니다.
그 무렵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자기의 안에 연약함이 보이더랍니다.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제 스스로 정한 율법에 얽매여 살다가 이혼했으면서도 결혼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불평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집안을 철저히 쓸고 닦아도 그것은 정작 남편을 위하거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답니다. 무엇이었는가? 나처럼 살림 잘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잘 만난 줄 알아. 라며 잘난 척하는 영도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미워하고 살인한 죄임을 깨달았다. 늘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행여 멋진 남자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탐하여 간음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혼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살인한 적도 없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니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화해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비로소 내 편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을 8년 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답니다. 제 자신에게만 유익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간음과 살인을 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온 이 바리새인 같은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죄성과 성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울의 성정이라면, 과거의 사울 성정 그대로였다면 아마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반응에, 환대하지 않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과거의 성정대로라면 위협을 가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울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에 사울은 이해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울의 사도됨을 이해할 때까지 사울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위협을 복음으로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몇 도가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우리 남성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36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자리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이 사울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의심받았던 사울은요, 감사하게도 믿음의 동지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나바의 도움과 변호를 통해서 의심을 벗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정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일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꿨는데, 그런데 그 삶의 결과를 얻은 것이 뭐냐면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죽음의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불평할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이 성도님의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일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면서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아이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또 관계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은 왜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일들이 생기나 싶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뭔가 기도만 하면 아이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긴장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늘 질문에 대답이 없으신 것은 동일하시군요. 네. 예, 이분이 포기하셨답니다. 근데 포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돌이켰답니다. 돌이키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처음 몇 번은 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또 바로 이런 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임의 위협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엎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인 줄 믿고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있다면 결국은 막히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얘기인즉슨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방해를 해서라도 그 기도 이후의 삶을 못 이루게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이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울,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겨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이제 형제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 다소로, 사울의 원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사울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의 믿음에 탐복하고 그를 돕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한테 탐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사울 얘기가 쏙 빠집니다. 사울 얘기가 잠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3장 가가지고 사울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사울의 등장을 또 띄엄띄엄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인큐베이팅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울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을까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물러나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돌파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나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종교사무조례라는 법안인데 작년 가을쯤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올해 2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지경이냐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로 편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3자 교회가 설교를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설교를 통제를 받는다, 검열을 받는다. 무엇에 대해서요? 불온한 사상에 대해서 검열을 받는데, 단적인 예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위배되어지는 가치와 가르침은 당연히 검열 대상이 되어지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편리함의 이유로 이 오토바이 같은 곳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분실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교 사역에도 그런 일들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가 공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무마가 돼서 이게 그냥 위기를 넘겼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CCTV가 떡하니 앞에 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전화 감청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메일도 감청되어지는 것이 중국의 실정이죠.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종교 시설이나 종교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까지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더 최고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종교 시설에 빌려주는 사람도 1,500만 원 정도까지 벌금을 매깁니다. 이런 상태라면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종교 사무 조례법으로 말미암는 현실이 이제 2월 달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선교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위협에 처하게 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사울의 삶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를 바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사울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죠. 이런 안목을 갖는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보는 관점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땅 가운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 내 목숨보다, 우리 인생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관점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가리었던 것을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요,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희한하게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눈이 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가? 왜 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보고 있던 안목, 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던 안목, 그거는 어두워져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열어주는 안목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사상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던가요? 사람을 진화론적 존재로 보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사람을 물질로만 보면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오히려 이 물질로 유물론적인 사관이나 진화론적인 사관을 보면 인간은 점점점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함부로 죽여도 되니까, 함부로 망가뜨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10대 여학생을 성매매 터로 보내가지고 돈을 뒤에서 착취하는 일들이 애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음란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1월 7일 날 연초에 설교하면서 어느 사역자가 코에 튜브 끼고, 산소 튜브를 끼고 찬양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작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그의 진짜 병명은 포르노 중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죠. 언론에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드러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많은 교회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없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갖고 있었던 거 다 지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심취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깃덩어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그냥 관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안목은 늘 그런 삶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참새랑 우리랑 비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머리털 세신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답니다. 망가지기 전에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묶여있던 세상의 가치와 죄의 유혹의 사슬을 끊고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 문제를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은 당연한데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나의 복음이 너를 바꿀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니? 라고 말입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은 예스이십니까? 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기본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복음은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 때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울이 다소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해져 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도망갔는데 그리고 나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삶으로 살아낸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불만 불평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진짜 삶을 살아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심으로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현장에 보니까 교회가, 유대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하지 못한다? 예, 이 말씀대로라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개인의 삶이 든든히 서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